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제7장 십자가에 달리심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가 115페이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을까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한 하나님의 아픔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과 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고통 속에 계시는데 보혈의 피를 믿고 천국을 가는 우리들에게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통일 원리는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주인은 수확철이 되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소작인들은 오히려 아들을 보고 저자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가로채자고 의논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주인이 직접 오면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고 제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새겨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37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아들만은 공경해 주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며 또한 선지자를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능력을 주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 당시 제사장과 교법사와 서기관들이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공경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중의 깊은 뜻을 알았다면 누가 영광의 주를 죽이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슬픈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연적 사건이라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재림을 예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의 소식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으로 오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영광의 주가 된다는 예언과 고난의 주가 된다는 예언,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 백성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가 되겠지만 그를 불신하면 고난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따먹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에 왜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을까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인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고난의 주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실 예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진정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기를 얼마나 고대하셨겠습니까?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주가 예정된 것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중에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셨다는 것입니다.